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더운 날씨에도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곱하기 100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돌아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해야 돼요. 어느 교회를 섬기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권속이라 그래요. 권속.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 섬기는 교회는 다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이 모습 이대로 어디서 또 볼 수 있을까요? 전국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때 웃으면서 지내요. 할렐루야. 얼굴 붉히면 천국에서 곤란해져요. 자, 오늘의 말씀 제목은 믿음의 은사가 뭘까? 믿음의 은사란 무엇일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11절 말씀이죠.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몰려 믿음을. 자, 사람들은 흔히 말하죠.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구원받는 믿음만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믿음의 은사라는 특별한 은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은 믿지만 요즘 어때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경험해요, 못해요? 못하고 있어요. 기도는 하지만 기적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제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거는 못할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믿음이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구원의 믿음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이 믿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 모두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구원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둘째는 뭐예요?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믿음이 있어요.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삶 속에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먹습니다. 이것이 삶 속에 있는 믿음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믿음의 은사입니다. 믿음의 은사. 이거는 다른 믿음이에요. 같으면서도 달라요. 이것을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요. 성령께서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특별히 어떤 사람이 내가 되면 안 돼요?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아멘. 아멘. 왜 되고 싶어요? 왜 갖고 싶어요? 그거는 삶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구원의 믿음과 삶의 믿음. 근데 이 믿음의 은사는 왜 갖고 싶어요? 정의를 다시 읊어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아요. 예. 대부분은 이제 그렇죠.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고 싶고 또 병도 고치고 싶고 그쵸? 갑자기 없던 팔이 막 쭉 자라고 예? 순간 이동하고 빌립처럼 하고 싶은 그런 거 아니에요? 대부분 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건데 내가 기도하면 그냥 다 나아야 돼. 불치병도 그냥 나아야 돼. 그래서 믿음의 은사들을 성도들이 구하지 않습니까?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믿음의 은사가 없으면 능력 행함의 은사는 작동하지 않아요. 은사는 짝을 이루면서 간다 그랬죠. 능력 행함의 은사와 신유 행함의 은사는 믿음의 은사가 절대적입니다. 물론 믿음의 은사는 기초적으로 다 있어야 되는데 이런 능력 행함과 신유 은사에는 특별히
믿음의 은사가 같이 동반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은사는요, 평범한 믿음은 아닌 거예요. 즉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계속 거기 벌써 계세요? 예. 다시 말하면 사람이 만들어내는 확신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마음속에 주시는 매우 강한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신다는 절대적인 확신을 주시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쉽게 말해서 특별히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받는 은사다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삶 살다 보면요. 우리 삶 속에서 매우 절망적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또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환경에 처할 때도 있지요. 또 어떤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말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 모든 부정적인 상황에서 어느 한 사람에게, 바로 여러분들이죠, 말씀하시거나 하나님께서 하신다. 라는 강한 믿음을 주시는데 이것이 믿음의 은사인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네. 사람이 뭔가 깨달아서 깨달음으로 고백한 말이 아닙니다. 자, 산은요, 사람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움직이지 않죠. 절대 요지부동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은사는 그런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거대한 산도요,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즉 사람들의 시선과 기준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은사예요. 아까 전에 우리가 제한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죠. 제한하지 마세요. 네. 제한하지 않으시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순수한 믿음을 보시고 또 우리에게 은사까지 허락해 주시면 그 은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런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절대 믿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예요. 왜 강조할까요? 절대 안 믿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안 믿고가 아니고요. 절대 모든 걸 다 믿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환경만 보지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뭘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요, 끝인 거예요. 끝이에요. 도무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강하게 믿으니까. 둘째는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상황보다 하나님을 크게 봅니다. 민수기 13장에서 10명의 정탐꾼은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인만 보았어요. 그러나 유명한 두 분이 계시죠. 여호수아와 누구요? 갈렙. 하나님을 그들은 보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모두 공포 속에 또 절망하고 있을 때 딱 이 두 사람만 정복할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뭐가 작동해서 그래요? 믿음의 은사가 작동한 거예요.
믿음의 은사는요, 어떠한 큰 문제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오직 문제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크게 볼 뿐이에요. 아멘이잖아요. 또 세 번째 이런 특징이 있어요. 삶 속에서 언제나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순종. 아니 믿음의 은사하고 순종하고 무슨 상관이야? 무진장 관련이 있어요. 예, 무진장. 예.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요.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의 특징을 다룰 때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믿음이 커진다는 표현을 매우 깊은 영적 원리로 어 말을 하곤 합니다. 특히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해요.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믿음이 커진다. 자,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가능성과 약속을 보는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믿음이 진짜임을 증명하는 행동이 뭐다? 바로 순종이에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는데 순종을 안 해? 그럼 그거는 믿는 게 아니죠.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 순종할 것 같지 않은데 순종 잘하네? 사실은 저 사람이 강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믿음의 소유자인 거죠. 아멘. 즉 순종할 때 믿음이 증명되고 증명된 그 믿음은 한 단계 더 큰 순종을 낳습니다. 아멘이세요? 이거 마음에 꼭 담아가야 돼요. 따로 놀지 않아요. 믿음과 순종은 이렇게 같이 갑니다. 이 과정에서 믿음의 분량이 어떻게 돼요? 계속 반복되어지면요. 우리의 믿음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머릿속에만 머물면요. 관념이 돼 버려요, 관념. 근데 말씀에 순종하면요. 그리고 발을 딱 내딛게 되면요. 그것은요. 체험이 됩니다, 체험.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널 때 강물이 먼저 갈라진 것이 아니었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먼저 믿고 언약궤를 맨 채 흐르는 강물에 뭐를 담갔어요? 자기들의 발을 담갔을 때에 즉 순종했을 때 비로소 강물이 멈춘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멈춰라고 한 게 아니에요. 발을 내디딘 거예요. 아멘. 진짜 순종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본인이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즉 순종하는 사람은 이처럼 내가 말씀대로 행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일하셨다라는 이런 영적 성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생한 경험들이 내 삶에 계속 쌓이면 쌓일수록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즉 믿음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데 그것이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순종은요. 영적인 분별력 그리고 친밀함을요. 깊게 만들어줘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요.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알리라. 그렇게 요한복음 7장 17절에 말씀하셨어요. 즉 인간은요. 다 이해를 하고 나서 순종하려고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순종할 때 비로소 이해되는 영역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또 강조했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두터워집니다. 그러니 순종이 거듭될수록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 신뢰할 만한 분임을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향한 어떤 믿음도요. 순종에 따라서 90%도 안 돼. 100% 순종에 따라서 나의 믿음도 정비례하면서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큰 은사를 받아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은사는 땅에 묻힌 달란트가 돼 버려요. 하지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 예 자기 계산이나 또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반드시 순종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더 큰 일과 더 큰 믿음의 분량을 맡겨 주시는 그런 깨끗하고 준비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도 왜 믿음의 은사가 필요할까요? 지식은 충만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은요,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너도 알고 나도 알아요. 그쵸? 목사만 그렇게 성경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평신도도 집사님들도 성경을 달달달 꿰고 살아요. 아, 때로는 더 많이 읽어. 더 많이 공부해요. 고개 끄덕끄덕거렸어, 오른쪽 끝에. 예.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지식도 많고 또 정보도 넘쳐나는데 이 반비례해 가지고 부족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이 약해져 가고 있다는 거. 믿음이. 자,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사람들을 지금도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병든 자를 위해 담대히 기도할 사람을 찾으시고요. 오늘날 교회에서 담대히 기도해 줘요, 안 해 줘요? 안 해 줘. 왜 안 해 줘?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예? 여러분들이 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은사 받고 능력 받아서 하나님께 신뢰 받아서 여러분들이 손 얹고 기도하세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들이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역사되어질 겁니다. 아멘.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걸 사람, 불가능을 가능으로 믿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에게 성령께서 믿음의 은사를 계속 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죠. 여러분, 그러면 은사를, 이 믿음의 은사를요, 어떻게 받을까요? 나는 어떻게 하면 믿음의 은사를 받을 수 있는가? 이 의문이 들어요. 여러분, 평소에 의문 많이 가졌죠? '나한테 왜 이런 은사 안 주나.' 등등등. 자, 이 질문 매우 중요한 질문인데요. 음 그러나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믿음의 은사는요,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의 노력으로 이 믿음의 은사를 만들거나 가질 수 있는 거라면요, 다 가졌어.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은사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엄청나게 증명하고 다닐 수 있어. 근데 엄청은커녕 없어. 아니, 옛날에는 담대하기라도 했어. 7-80 년도에는. 응? 그게 바로 순수한 믿음이에요. 저는 어쩔 때는 보면은 그거를, 죄송해요, 무식한 믿음이라고 해요. 무식하면 어떻습니까? 무식하니까 용감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무식하게 믿고 무식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무식한데 걱정하지 마세요. 행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은사는 제가 항상 얘기 드리죠.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면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고자 싶을 때 항상 되어져야 돼요. 능력이 발휘가 되어져야 됩니다. 병 어디서든지 고쳐져야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분명히 믿음의 은사도 있고 믿음도 있고 말씀을 의지해서 손을 뻗었는데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할 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또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곳에 내 계획이 일치했을 때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 이제 이런 일을 해도 돼." 여기서
알았지? 라고 멍석을 깔아줄 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은사가 있어도 하나님께 이 은사대로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까? 이렇게 늘 여쭤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실 때 그때 얼마든지 믿음으로 손을 뻗으시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베푸실 거예요. 즉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은사를 받은 내게 있다? 아니에요. 받은 게 아니에요. 은사를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예. 내 거 아니에요. 예. 성경은 물론 은사를 받아라, 은사를 주었다라고 얘기되어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실 때 일어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고 싶다고 해서 그게 갈라지나요? 홍해 바다를 가르고 싶다고 해서 갈라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이미 그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라."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자기의 능력으로 불을 끌어당긴 겁니까? 예? 우주에 있는 어떤 불을 끌어당겨 온 거예요? 아니에요. 평소 기도하는 엘리야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 850 명과 대적하겠다. 그러니 일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대적해라." 엘리야는 거기다가 믿음의 은사를 실어 버린 거예요. 싫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건 믿고 의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요 어떻게 돼요? 850 명은커녕 아합 왕 앞에서도 벌벌벌 떨고 실수해요. 자신의 노력으로는 두려워서 도망 다녔잖아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변했잖아요. 담대해졌잖아요.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즉 믿음의 은사는요. 자동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받는 은사도 아닙니다. 또는 직분이 높다고 해서 또 믿음의 은사를 소유하는 것도 아니에요. 해답은요.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어요.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누구의 뜻대로요? 그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안 준단다 하고 치사하고 그렇게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양면성이 있어요. 사모하고 구하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모하고 늘 구해야 돼요. 다만 주든 안 주든 그거는 하나님 뜻에 달려 있어요. 아멘. 즉 믿음의 은사는요. 사람이 요구해서 순간 받아내는 그런 권리가 아니고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시는 선물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은사를 강요할 수는 없지만 은사를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준비는 늘 하고 있어야 돼요. 성령님께서는 그 준비된 그릇에 기름을 부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준비 안 돼 있어. 아니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릇이 준비도 안 돼 있어. 어떻게 거기다 기름 부어 줍니까? 땅바닥에 다 쏟아지는 거죠.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이건 우리 몫입니다. 아멘. 부어 주는 거는 하나님 몫이고 담는 건 우리 몫이어야 돼요. 세상은요. 계산으로 움직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움직입니다. 자, 믿음의 은사는요. 인간의 긍정적인 사고나 자신감 이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그 어떠한 뜻을 성령하는 성령님께서 그 사람 마음에 확신으로 심어 주실 때에 그때 나타나는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모한 행동을 믿음이라 생각해서는 안 돼요. 무모한 행동. 언제나 하나님의 먼저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담대히 순종해야 됩니다. 무모한 행동에 포인트를 두세요. 왜 예전에 여러분 김미진 간사님이라고 들어봤어요? 저도 들어봤어요. 김미진 간사님이 어릴 적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대요. 또 우리가 어릴 때 수련회 가면은 이제 바닷가로 가잖아요. 사실은 수련회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저녁 집회 시간이에요? 바다에서 물장구 치는 시간이에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음. 그래요. 바다에서 노는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근데 김유진 간사님이 이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바다를 보면서. 자신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고 믿었대요. 아, 예수님처럼.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순간에 자기는 확신을 가졌대. '나는 믿어. 난 믿으니까 될 거야. 물 위를 걸을 수 있어. 이만한 믿으면 난 분명히 물을 걷는다.' 그래서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닷물 속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자신의 몸은 갈수록 물속으로 들어가더래요. 이런 모습을 어느 선생님이 보시고 달려오셔 가지고 구해 줬다는 간증이 있어요. 자, 보통 하나님을 잘 모르면 발생할 수 있는 흔한 일들이에요. 무모한 행동과 무모한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지는 않는다. 그런 교훈인 겁니다. 자, 높은 곳에서 자기가 뛰어내리면서 하나님께서 날 붙잡아서 가볍게 착지시켜 주겠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저 어릴 때 있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예.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죠. 큰일 납니다. 자, 이것은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요. 아,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요, 하나님을 내 뜻대로 부려먹으려고 하는 그런 어긋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높고 크고 넓은 믿음을 갖는 건 자유예요. 자유예요. 하지만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예요. 아멘. 이런 거 없이 성경 백독했다고 자기만의 믿음이 충천해 가지고 북한산에서 뛰어내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내일 뉴스 나와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오늘날에도 분명히 하실 수 있으세요. 하실 수 있으시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가르쳐 주신 말씀 안에 거하고 행할 때야 비로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무모한 믿음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차이를 우리는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은사는 왜 모든 은사의 기초가 되는지 아세요? 자, 성령님께서는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9가지 은사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요, 매우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 이걸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네? 믿음의 은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과 영분별 등등등 이어져 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순서는요, 우연인 것 같은데 우연이 아니에요. 왜냐면 대부분의 은사가요, 믿음이 먼저 역사할 때, 즉 믿음이 바탕이 될 때에 비로소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 것 같아요?
누가 답을 빨리 얘기했어요? 손을 얻는 행동입니까? 아니면 어떤 큰 목소리에 기도해요? 아니잖아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신다는 믿음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면요. 그 기도는 병든 자를 위한 그 기도는 어떤 기도가 돼요? 그냥 형식적인 기도인 거예요. 예. 그냥 "누가 그러더라. 그렇게 했더라." 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고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자 능력 행함의 은사도 마찬가지죠.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 전에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있었고요. 그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따라와야 돼요. 즉 믿음이 없었다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모세가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씀도 없고 믿음도 없어. 그러면 그 홍해 바다 앞에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털썩 주저앉죠. 응? 털썩 주저앉고 씻고 있는 고무신 바닥에 내리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을지 몰라요. 아 그 당시에는 고무신이 아니군요. 그 당시에는 가죽으로 만든 신이에요, 가죽으로. 나오네요. 오늘 정소영 목사님이 신고 온 신발하고 좀 비슷한데요. 이따 한번 구경 한번 해 보세요. 네. 아 예. 옛날에 출애굽 시절에 저런 샌들을 신었다고 합니다. 자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사건도요. 다시 한번 상고해 보세요. 무너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시키시는 대로 성을 한 번씩 돌고 하루에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번 돌고 또 외치라고 하니까 외쳤더니 성이 무너져 무너져 버렸어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기적의 바탕에는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의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있잖아요. 이런 일 시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헛봐요. 말 없잖아요. 아니 말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까지 하셨어. 근데 말씀 듣고 가다 보니까는 너무 황당한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민하다가 발길을 집으로 돌리잖아요. 근데 이것과 이거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말도 안 되지만 이행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뭘 봐요?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은사는요. 모든 은사의 토양과도 같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잘 자라듯이 믿음이 살아있을 때 성령의 은사도 건강하게 역사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많이 강조하셨는데요. 왜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자, 성경에서는요. 여러 번 반복되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길 하나님께서 믿음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16장 6절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자, 이 말씀은 매우 핵심 중에 핵심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가 많은 지식이 없이는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가 많은 재물 없이는 이것도 아니에요. 큰 능력 없이는 이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 없이는 오직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기본적인 통로예요. 이거는요. 기도보다도 더 앞에 있어요. 기도보다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는다면요. 그 뒤에 따라오는 순종 없어요. 예배
무슨 예배 드립니까? 수영장 가야지 이 더운 날씨에. 기도? 뭘 따분하게 앉아서 땀띠나게 기도합니까? 응? 백화점 쇼핑 가야지. 그리고 헌신? 아유 나는 못하겠고 제가 하라 그래.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은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믿음을 먼저 보시겠다는 거예요. 먼저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감정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감정. 와 오늘은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 하다가도 내일이 되니까 오늘은 믿음이 좀 떨어진다. 이래 버려요. 여러분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니잖아요.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런 흔들리는 믿음 속에는 믿음의 은사가 역사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은사는요. 감정의 기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과 감정을 혼돈하시면 안 돼요. 자 오늘은 환자를 놓고 기도할 때 왠지 하나님께서 하실 것 같아. 다음 날 또 다른 환자를 놓고 기도하는데 오늘은 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혹시 믿음이 왔다 갔다 합니까? 누구는 하루 차이로, 누구는 몇 시간 차이로 왔다 갔다 합니까? 여러분 혹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감기 걸린 자에게는 담대이기도 하고 중증 환자에게는 하나님이 떠나셨나 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여러분 모든 병이 그냥 똑같아요. 감기나 불치병이나 그냥 병인 거예요. 우리가 작은 죄, 큰 죄가 따로 있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는 그냥 죄인 것처럼 어떤 병이든 인간이 볼 때 못 고치는 병 같지만 하나님께 봤을 때는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믿고 발휘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절대 신뢰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도 없어요. 네.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보는 바로 이 땅이죠. 이차원적인 세상과 같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가 서로 다른 세계처럼 여겨지고 또 전혀 남남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육적인 세계에 영향을 끼치듯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육적인 세계에 영향을 끼치듯이 지금 우리의 육적인 세계에서도 영적인 세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장치로 인하여 넘나들고 오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누군가 귀신을 축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귀신은 영인데 어떻게 사람에게서 쫓겨납니까? 귀신이 우리와 같이 육신이 있어서 어떤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쫓겨나는 건가요? 아니죠. 축사은사를 통해서 쫓겨나는 거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쫓겨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축사은사가 역사되어지기 위해선 우선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스게와의 일곱 아들처럼 바울이 하는 믿는 예수 이름으로 축사했더니 어떻게 돼요? 귀신이 내가 예수도 하고 바울도 하는데 너는 못 고 그러잖아요. 자, 믿음은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를 넘나들 수 있는 열쇠와도 같은 거예요. 육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오고 갈 수 있을 때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믿음인데 믿음이 없으면 오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아무런 영향력을. 배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배운다고 해서. 배운다고 해서 실천하시는 분들 많이 보셨죠?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래서 역사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자, 성령님께서 믿음의 은사를 주시면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바라볼 때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니까요. 그 사람이 현실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현실보다도요. 능력이 크고 많으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뻔히 믿기 때문에 이런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한 일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성경에서 가장 먼저 믿음의 은사를 보여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얼마나 걸릴지도 모른 채 심지어는 그 땅이 어떤 곳인지도 몰랐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믿고 떠났다고 나와요. 어떻게 그런 놀라운 실행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당시에 지금 말고요. 그 당시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자, 시족 사회에서 친인척들과 그 당시에는 힘을 합치며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시대였어요. 어떤 위험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홀로 되는 것이고 또 알 수 없는 위험에 그냥 노출되어 버리는 거예요. 마치 아프리카 대초원에서 물소들이 무리지어 다니다가 한 소가 무리에서 탁 이탈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그렇죠. 바로 맹수들의 표적이 돼 버려요. 그래서 잡아먹히잖아요. 그 당시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시족 사회를 떠나면요. 쥐도새도 모르게 죽어도요. 알려지지 않아요. 뭐 매스컴이 발달했습니까? 치안이 발달했습니까? 무슨 국가 시스템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까짓 거 뭐 떠나라 하면 떠나는데 뭐가 어려워? 그 당시로 돌아가 봐야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하물며 우리나라에도 60년, 70 년, 100년 전만 해도요. 같은 성끼리 같은 집안끼리 집성촌이라 그러죠? 그렇게 살았잖아요. 김씨 집안 무슨 김씨 여기 최씨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일 있으면 힘을 합쳐서 돕고 또 농사도 그래서 같이 도울 수도 있는 거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또 슬퍼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능력을 믿은 것이 아니고요.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절대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아멘. 저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서울 쌍문동 만화 둘리가 태어난 동네에서 저는 잘 살고 있었어요. 이사 오기 3년 전에 "내가 너를 반드시 문산으로 파주 문산으로 보내겠다."라고 하시고 실제로 3 년이 지나 이사할 때쯤 딱 되니깐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너는 문산으로 가라." 하셨어요. 그래서 순종해서 파주시 문산읍으로 이사 온 거예요. 제가 무슨 문산에 연고가 있습니까? 아니면 제 고향이라도 됩니까? 아니면 제가 어떤 젊었을 때 군 생활을 했습니까? 아니면 무슨 사업 거래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이사가야 할 어떠한 관련성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너는 파주 문산으로 가라." 하셔서 무작정 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왜 파주 문산에 올 수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성경 말씀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방금 말씀드린 선진이지요. 믿음의 선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았던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도 하신다는 것을 제가 성경을 읽어서 보았고 들었고 또 알았기 때문에 제 안에 믿음이 자라났던 것이고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듯이 제게도 명령하셨을 때에는 "예." 하고 순종하고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어느 순간 제게 갑자기 생겨서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 기존 교회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하니까 황당해했어요. 제가 동대문에 있는 사대문 안에 있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 담벼락에 붙어있는 교회예요. 제 주변 사람들도 의아했고요. "왜 먼 데까지 가냐." 예. 그렇게 의아해했는데요. 저도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도 의아하니까. 저도 의아한데 뭔 설명을 합니까? 그 이유도 모르겠는데. 다만 한 가지 이 죄인을 인도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저는 믿었어요. 그래서 가능했던 거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라 하실 때에는 어디든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말씀은 이럴 때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 이 말씀 아니면 비스무리한 말씀이라도 꼭 붙잡아야 돼요. 예. 그래야 삽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결과를 확인한 후에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 움직여요. 환경, 당시 상황 보지 않아요. 말씀에 따라 움직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과 세상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또 많은 사람들은 계산합니다. 실익을 따져요. 손해는 없나? 실패하면 어떡하지?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내가 거기서 어떻게 먹고 살지? 사실 이런 질문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럽게만 보여요. 왜? 우리네 인생사에서 늘 있는 일들이니까. 당연한 흐름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요. 계산을 뛰어넘는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많다는 것을 진짜 알아야 돼요. 뭐라고요? 계산을 뛰어넘는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저 문산에 올 때 와이프한테 엄청 구박받았어요. 예. 왜 가냐고 거기를. 그럼 내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나도 몰라. 어. 이게 정직한 대답이에요. 모르니깐. 뭐라도 가서 기도원을 시킨다.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말씀하셨으면은 '아 그렇구나.' 하고 오는데 전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실 때 제가 다시 한 번 늘 주장하지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 부연 설명하지 않아요. 부연 설명을 다 듣고 순종하는 거는 순종이 아니죠. 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니깐 따라오는 거잖아요. 순종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실행하는 거예요. 혼동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너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셨던 나이가 몇 세일까요? 공부하셨죠? 맞아요. 우리 집사님 신학 공부하신 분이에요 사실은. 맞아요. 75세입니다. 아니 99세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왔네. 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게 자녀에 대한 첫 번째 약속이셨어요. 그리고 24년이 더 흘러서 99세에 드디어 또 말씀하셨어요.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다음 해에
100세가 되었을 때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요, 아내 사라가 90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잉태를 못할 거라고 판단했었어요. 즉 사람의 계산으로는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계산이 끝난 그 시점에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믿음이란 어떤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 믿는 거예요. 가능성 있냐 없냐 몇 프로냐 따지는 게 아니라고요. 애시당초 백지화 시키세요. 전능하신 하나님만 그냥 100%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현실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가 오래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가장 쉽게 드는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잊으신 거 아닐까? 내 기도를 안 듣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이 들잖아요. 그러나 딱 그때에 사람이라면 모두가 같은 생각이 드는 그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해요. 반대길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는 거 아시죠? 또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보다 차원이 훨씬 높다는 거 아시죠?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요, 응답이 늦어질수록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약속을 더 굳게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믿음의 은사는 보다 기다림의 은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는 다른 말로 기다림의 은사야. 누가 말했냐고요? 제가 말했어요. 제가 묵상하다가 깨달았어요. 자,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은 믿음을 즉각적인 결과와 연결을 하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요,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믿음에는요, 기다림이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조급해하지 않아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하실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은사가 있으면요, 순간 병도 고쳐져야 되지만 아니에요. 때로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하실 거를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림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고통이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뭔지 아세요? 그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일 뿐인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지. 일하셔.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은사를 받을 때 자칫 내가 더 큰 은사리 어떤 뭐 더 큰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잘못 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모든 은사는 사람을 높이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은 말하고 있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려고 하십니다. 아멘. 누굴 유익하게? 우리 공동체요. 우리 공동체를 유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혹여 드러내짐을 당하면 당했지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 믿음 있네. 나 믿음의 은사가 있네. 이렇게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높이지 않고요, 하나님만을 높이는 모습이 항상 있어요. 즉 사람들이 저 사람은 대단하다가 아니라 저 사람을 보고 와,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의 은사의 열매인 거예요.
잘못 열매를 맺으면 안 돼요. 믿음의 은사 받아 놓고 교만의 열매를 맺으면 여러분 밑으로 가요. 위로 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믿음의 은사는 언제 역사될까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믿음의 은사는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 아닐까.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믿음의 은사는요. 사람의 능력이 절정에 이를 때 또는 그럴 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자리에 역사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들은 스스로 할 수 있을 때는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잖아요. 하지만 더 이상 할 수 없는 순간에는 어때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바로 그럴 때 그 자리에서 믿음의 은사가 더욱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우리를 광야로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광야는 우리를 버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가르쳐 주는 시간이고 장소인 거예요. 이 광야를 목적 있게 통과해야지만이 하나님께 잘 잡혀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오히려 사탄에게 우리의 은사를 내어주게 되고 사탄은 그 변질된 은사를 통해서 큰일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큰일 하도록 내어주면 안 돼요. 알았죠? 갈렙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갈렙은 가나안 정복 당시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거인을 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혀 사실이 아니죠. 가나안 정복할 때 정탐꾼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는데 이 갈렙도 분명히 그 자리에 가서 거인을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견고한 성도 봤어요. 그리고 강한 군대도 보았습니다. 근데 갈렙은 현실을 외면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하는 보통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린 등이 이긴다." 여러분 갈렙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 10 명의 정탐꾼은요. 땅을 보고 성을 보고 또 아낙 족속의 어떤 거인족들을 딱 보고 다른 결론을 내렸어요. "우린 절대로 이길 수 없어.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그리고 절망했습니다. 매우 매우 두려워했어요. 분명히 에 12 명이 같은 환경에서 같은 것을 보았어요. 또 같은 40 일을 정탐하면서 똑같이 보았는데 10대 2 예요. 두 명은 다른 미래를 본 거예요. 자 믿음의 은사는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안 본 걸로 하자.' 그런 게 아니고요.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예요. 다시 말해서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게 해 주는 것이 믿음의 은사다. 두려움은 다 있어요. 12 정탐꾼 다 있고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왜? 믿음의 은사가 있어서. 즉 믿음의 은사는 두려움을 이기게 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아셨죠? 믿음의 인사가 나는 분명히 있다고 했는데 내가 이 상황에서 왜 이렇게 두렵지? 왜 떨리지? 정상이에요. 응?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음. 어떤 삶의 난관에 부딪혔는데 나 이렇게 절망이지? 앞으로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두려워. 이런 육신의 감정 정상이라고요.
근데 이런 마음 들었다고 또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지.' 하고 또 회개만 찾아. 믿음은 어디다 둔 거야, 믿음은. 여러분 똑같습니다. 어려운 상황 와도요. 믿음의 은사가 있으면요. 그것을 능히 두렵지 않고 이겨낼 수 있게 해 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은사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누구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은 사람들 없어요. 없습니다. 12 제자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죠? 사도들이. 그들은 뭐 겁이 없습니까? 그들은 평안히 죽는 거를 꿈꾸지 않아요? 그렇게 처참하게 죽고 싶어서 죽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행동할 수 있어요?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은사가 작동됐기 때문에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처럼요. 예수님.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읽다 보면요.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를 따로 기록하셨을까? 믿음이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닌가? 능력이 나타나면 믿음이 있는 것 아니야?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비슷해 보여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라고. 자, 믿음의 은사는요. 정의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초자연적인 확신이고요. 반면 능력 행함의 은사는요. 그 확신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믿음의 은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은사다. 또 능력 행함의 은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실제로 나타나는 은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믿음이 먼저 나타난다고 하고요. 그 뒤에 기적이 따르는 순서로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역사들이. 하나님께서는 먼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경우가 많으신 이유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 눈에 보이는 역사를 하지 않으세요. 또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기적을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기적 보여주세요. 믿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많이 하죠.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너희가 기적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이 원리는요. 성경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원리예요. 여호수아 3 장에서 요단강도 먼저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다 들어간 후에 멈췄다 그랬어요.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죠. 먼저 순종한 후에 무너졌고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던졌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니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조종하는 열쇠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 믿음 있다고 하나님만 조종하려고 하면 안 돼.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순종이에요. 뜻에 나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재지 말고. 그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사람이 성장하듯 믿음도 순종을 통해 자란다는 거 아세요? 다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아 그럼 다행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작은 일을 맡기셨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실까요? 안 맡기실까요? 안 맡기죠. 그러면 말로만 "믿습니다."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왜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요. 항상 믿음이 그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시고 또 그다음 더 큰 사명을 맡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자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일을 맡기실 때 아무에게나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반드시 보세요. 왜 보실까요? 뭘 왜 봐요? 당연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영적인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에서 하늘에서 이루신 걸 땅에서 이루시려고 하는데 그럼 이 차원적인 세상에서 드러나야 되잖아요. 근데 통로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에요.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역사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납니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저 사람을 쓸 수 있냐고요. 없다는 거예요. 굳건한 믿음이 바탕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냥 단순한 하나님의 일이 회사일 같은 게 아니에요.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상과 육적인 세상이 서로서로 오가는 고차원적인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차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지식의 믿음이 아니고 지식으로 하는 믿음이 아니고 진짜 영과 육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은사는요. 하나님께 늘 순종하고 동행하는 사람에게 올곧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성령 사역자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순종할 때 더욱 활성화되어진다. 뭐 이렇게도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쓰면 쓸수록 활성화되어진다. 많이 들어봤죠? 쓰면 쓸수록. 근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뜻에 제대로 순종할수록, 순종하고 순종 잘할수록 이런 성령의 은사가 더 활성화돼지고 더 강해진다는 뜻이에요. 아멘? 이 정확한 원리를 알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사역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꼭 기억하세요. 믿음의 은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기술이 아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지만 그 선물을 사모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더욱 민감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진짜 어느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하면요. 그 경험은 다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만들어줘요. 맞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봐요, 안 봐요? 보잖아요. 또 기도, 순종, 역사 계속 맛보면요. 믿음은요. 잘할 수밖에 없고요. 강력해지는 거예요. 아멘? 기도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크게 자라고 우리 앞에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이들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 한 4시간 한다. 6시간 한다. 어쩌라고요? 정작 시킬 때 일을 안 해. 하나님께서 "너 이제 그만 기도 멈추고 이것 좀 해." 근데 "기다려. 나 기도 안 끝났어." 그리고 기도하고 기도 끝났는데 다 까먹어 또. 하나님 명령을 다 까먹어 버려요. 그리고 자기는 잘했다고 스스로 뿌듯해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을까요?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행함과 역사를 볼 수 있겠냐고요. 못 봐요. 못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아요. 일을 안 하시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럴 다음에 역사를 보고 계속 이걸 맛보아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놀라운 역사들이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내게 주신 믿음으로부터 시작되고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 마지막에 불렀던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이 찬양 한번 부르시고 주여 3창 부르시면서 오후 5시까지 통성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거친 풍랑이 휘몰아칠 때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여 삼창 부르시면서 통성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하나님, 보인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며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만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크기만큼 따라올 수 없습니다. 오 주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고 선명하신 하나님, 우리는 절대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믿음의 은사에 대한 이 말씀을 하나님 듣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 믿음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 믿음 없이는 승리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는 믿음, 나를 돌봐주신다는 믿음,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팔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이 굳건한 믿음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그러들지 않게 해주시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귀한 보배 같은 믿음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있어서 우리는 경건자를 고치고 사탄 더러운 귀신에 옥돌려 있는 영혼들을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자유롭게 되어지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에,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할 때에, 성경을 통하여 역사심을 볼 때에 우리는 지금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선정하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의 은사가 더욱더 자라나게 해주시고 더욱더 크게 하여 주시면서 바로 이 시대에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남원에서 우리에게 주실 멸류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 중에 혹시 협심증 앓고 계신 분 계십니까? 협심증 정확한 진단 받으신 분 있어요? 앞으로 나와 주세요. 할렐루야. 협심증 하나님께서
내가 협심증을 고치겠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은 신실하고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힘입어 믿음으로 손을 얹사오니 아버지, 오늘 설교했던 것과 같이 믿음의 은사가 발동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동일하게 이 더운 날씨에도 주님의 마음과 같게 하여 주시사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또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섭리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더불어 또 이 기도 시간에 주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우리는 기쁘게 돌아갑니다. 우리 모두 돌아간 발걸음 가는 곳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한 주 동안에도 섬기는 교회 헌신하고 열심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냐며 늘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때묻지 않는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